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성경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야고보서에서는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는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바른 성장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기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영양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습니다.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은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의 그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말을 자르고 이렇게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담가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죠. 예, 말을 듣는 훈련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듣는 훈련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시고 반면에 입은 한 개밖에 주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갑절로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보다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방해물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7장에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랬고, 2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 10장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을 잘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말한다든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어의 조급함이 뭐겠어요? 언어의 조급함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성내는 것이 언어의 조급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아주 막역한 친구가 있었어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휘하에서 장군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게 술 자리가 돼서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술에 취해 가지고 알렉산더를 많은 군졸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순간 알렉산더가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들어서 그 클레토스를 향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물론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창이 클레토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보면 많이 후회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를 짓눌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끝까지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마지막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술도 문제지만 그가 말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문제는 뭐냐면은 분내는 거예요. 순간 그 치밀어 오르는 화를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인내함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이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걸 견디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주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해주는 영양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영양분을 어떻게 잘 섭취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읽든지 묵상하든지 누구로부터 듣든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럽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온유함으로 잘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면은 먼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농사법이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려면은 그 마음이 그 땅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곱게 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이것이 순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심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잡초와 같은 것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 보시면은 잡초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넘치는 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입만 열면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거칠고 악한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속에 온갖 섞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입을 목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에 이렇게 더럽고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그가 말하면은 부패한 냄새가 날 뿐이지 거기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해야 되죠. 시편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부딪힐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마음에 심겨진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예 도통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임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마음 속에 심겨져 있는,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감화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 마음에다가 차곡차곡 새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성내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것이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인격, 그분이 가신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할 말이 더 많이 있어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의 반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신앙의 바른 길과 성숙된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은 말씀 전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죠. 성도들 가운데 설교로 우리를 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설교라는 것은 그런 도구가 아니거든요. 설교가 누구를 친다, 이런 도구가
제가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 있으면은 전화가 따르릉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내 얘기 합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그 얘기해도 제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는.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해서 제가 설교에 그 말씀을 넣지 않아요. 설교를 가지고 누구를 치거나 그런 도구가 아니고 설교가 자기 방패막이도 아닌 것입니다. 강단에 서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후에 보면은 말씀을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다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듣고 배운 말씀이 이것이 삶에 적용이 될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은 읽으면서 줄 이렇게 긋고, 제 성경에도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해놓은 걸 봅니다. 좋은 일이에요. 성경 읽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성경 속에 줄 그으는 것으로 이것이 성숙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옛날 성경에는 도라고 썼어요. 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거울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 자, 오늘 거울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다 보셨죠? 교회 오실 때 한 번쯤은 보고 오시잖아요.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보고. 오늘 말씀의 거울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말씀이 거울이에요. 우리 신앙의 거울. 그런데 매일같이 그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외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거기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거울이 어때야 돼요? 거울이 막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닦아야죠. 잘 닦이잖아요. 닦아놓고 거기 사람의 얼굴을 보든지 뭘 보든지 그래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요,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 딱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수로 된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물두멍이 뭐냐면은 놋대야예요. 놋대야. 거기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놋을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해놓았는지.
그래서 깨끗이 씻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씻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더러움을 먼저 걷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25절의 말씀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들여다보고 이 말은 헬라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인데 곁에라는 단어와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짝 곁에서 어떻게 나에게 지금 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가까이서 그 말씀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말씀 앞에서 늘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래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행할 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은 이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삶은 삶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면은 크리스찬다운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전혀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잘못을 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울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실행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되면은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서로 나누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된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 언어 생활,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경건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로 이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그 경건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인격과 신앙의 삶을 살려면은 혀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경건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27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고 하면은 생각과 삶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생활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경건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경건된 삶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대상은 주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성숙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와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조금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삶의 현장에 가지만 주일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